2014년 마지막 주예요. 우리는 늘 2014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곧게 마지막 주까지 잘 오셨어요. 하여튼 연말이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야, 이제 2014년은 우리 인생 속에 사라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새해 해던 해맞이를 보면서든지 아니면 스스로 나는 올해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 스스로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올 한 해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15년도도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우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그 얘기하대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놓칠 수가 있대요. 삶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면 놓친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놓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손을 잡으셔서 도망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은혜가 우리의 남상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이렇게 좀 겉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일이 막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날 다 떠나고 나서 교실에서,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예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가지고 거의 20년인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요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중학교 2학년 1학기 토요일 날 애들 다 가고 마음을 부는 애 하나 세워놓고 우리가 했던 일들이요,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그런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지나온 상들을 딱 생각할 때, 야, 이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거야. 지금 그림이요, 터미네이터라고, 터미네이터 1편에 터미네이터가 용광로 속에 빠져가면서 손을 쫙 하면서 했던 말, I'll come back. 나는 곧 돌아올 거야. 이거예요. 근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14년이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우리 속에서 이렇게 가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곧 너에게 올 거야. 자꾸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은 그냥 그때만 지나버리면 영원히 없어질 거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 여러분, 사극이나 요즘 옛날 왕들에 대해서 했던 이런 정도전이나 이런 영화들,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 게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걸 통해서 읽는 게 있어요. 뭐냐? 그 시대는 그런 정도전이나 아니면 왕들에 대해서 몰랐던 얘기예요. 근데 후시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면적인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게 텔레비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야, 이놈들아, 감추인 게 드러나질 게 없어.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그래서 왜 못 받느냐 그랬더니 누가 압류를 시켰다. 옛날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는 줄을 알고 압류를 시켰다. 감추인 게 드러나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된다. 하나님이요, 최천국 너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붕 위에서 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니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얘기하게 하십니다. 우리 알잖아요. 옛 어르신들이 뭐라 얘기했어요? 도둑이 죄가죠. 진리예요. 누가 아무리 얘기하지도 않는데요, 자기가 은근히 찔려가지고요 막 신경질 내고요, 안색이 변하고요, 가슴이 막 띵글띵글거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요. 정권이 바뀌면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같은 새누리당이 집권을 했는데도 잡혀 들어가잖아요. 봐주고 봐줬는데도 잡혀 들어가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큰일 났죠. 같은 정권인데도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부 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에요. 근데 왜 들어가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했던 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죠. 높은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헤롯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2014년 마지막 주에 뭘 얘기하시는가? 그 얘기하고 싶으십니다. 본문의 헤롯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쁘냐면 동생의 아내가, 하여튼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만만치 않은 여자죠. 이거 하여튼 이 나쁜 여자와 나쁜 남자가 만나가지고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동생을 죽여버려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왕래하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맞아들인 거예요. 이게 천인 공노할 짓이죠. 근데 헤롯이 워낙 강폭한 사람이라, 자기에 대해서 뭔가 나쁜 얘기를 하면 그대로 죽여버리는 사람이라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헤롯에 대해서,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척경케 했던 세례 요한이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 석상에서 비난을 해버린 거예요. 네가 인간이냔 말이야. 어떻게 너가 그딴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헤롯이 평상시 같으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릴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당시에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내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김재동이가 생각났대요. 영천이 나온 유명인 중에 김재동이가 옛날에 토크 콘서트, 이야기 콘서트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반값 등록금 지켜라 뭐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김재동이가 한 말이 참 가슴을 와닿아. 데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러 데모하냐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데모는 투표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대학생들이 투표율 100% 가까이만 가봐라.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반의 반값 등록금 해주지. 근데 매번 대학생 20대들 투표율 보면 10%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두려운 건 투표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얘기가 아니에요. 헤롯도 민심이 세례 요한에게 향하니까 이놈은 속에서는 부글부글 거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민심이 천식이라.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헤롯에게는 악한 여자가 있어. 헤로디아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오빠를 뭐라 그래? 형을 뭐라 그래? 나 천수를 잘 몰라서. 예? 아주버니. 그렇죠. 아주버니. 아주버니를 남편으로 맞이한 웬만한 여자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납두고 어떻게 삽니까? 실수. 이 여자가요, 속에서 막 칼을 가릅니다. 걸리기만 해요. 기회만 있어요. 여자가 하는 그 몸은요, 오니 오래도 소리가 노리는데 딱 맞아요. 성경은요, 역사는 똑같습니다. 역사나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요,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으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요, 집을 세우는 자는 남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남자들 별로 없네.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자기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와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이쪽이 있었거든요. 한강공주와 바보 온다. 이 얘기, 이쪽 얘기죠. 난 강원도 사람이니까. 이쪽 얘기일 거예요. 그거 보세요. 바보 온달이 누구를 만나서 한 여자, 지혜로운 한 여인을 만나서 위대한 장군이 되고 나라를 위대한 데서 구해내는 그런 위대한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2014년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잘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 헤로디아가 이를 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헤롯이요,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딸이라 그런 거 보니까 아마 헤로디아가 헤롯의 동생과 사이에서 난 그 딸이 이 춤을 춰요. 그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넋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너무 좋잖아요. 자기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만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 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나한테 뭐든지 원해. 나라 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줄게. 이 사람들은요, 지키지 못할 말들을 우리도 자꾸 쉽게 뱉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새해인데, 새해에도 여러분들 말을 쉽게 뱉으면 안 돼요. 나는 올해 뭐 살을 얼마 뺄 거야. 나는 오늘 이렇게 할 거야. 얼마 안 되죠, 그렇게. 곧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잖아요. 하여튼요, 그래서 헤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애가 지 엄마한테 쭉 가가지고요, 엄마 보고 물어. 아빠가 나에게 뭘 나라 반도 준다는데 뭘 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헤로디아는요, 이를 걸고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헤롯에게 가가지고 아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줘. 그러니까요, 헤롯이 고민이 되잖아요. 네. 세례 요한을 아직도 옥에 잡아다 놓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아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또 지가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참수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헤롯이 악한 일들을 했는데 그 악한 일들에 악을 하나 더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골칫덩어리, 지들을 아프게 했고 지들을 무시했던 세례 요한을 죽여놨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눈에 가시 같은 걸 빼고 뽑아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다가 보니까요, 소문이 막 소식이 하나 막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식이요?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출신, 특별히 나사렛 출신인 한 남자가 당시 전 이스라엘의 한 메이커, 한 뉴스 메이커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도 고친다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어떤 병에 들렸던 그 얘기가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벌벌벌 떨고 막 그런 얘기가 막 전해질 거 아니에요. 헤롯도 그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다 보니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옛날 일이 생각나요. 그리고 막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죽인 누구 아니야? 세례요한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는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좀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부상하시면서 헤롯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가 누구기 때문에 지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유령이라고 막 생각이 드니까 막 두려워요. 그래서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가 내뱉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했던 일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간은 비록 흘러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한 일들도 비록 흘러가지, 그 시간과 함께 흘러가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등장과 퇴장이라고. 2014년 한 해는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퇴장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영원히 퇴장이 아니고 어느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등장한다. 마치 헤롯처럼. 그래서 이는 세례 요한이 아니야.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도요. 자다가 식은땀 날 잘못된 일을 했으면 예수님께 정말 회개하고 잘 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꿈속에 나타나서 김집사 목을 조른다고.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는 세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두려웠으며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귀신이 있고 귀신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 아니에요. 그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그 악한 자의 대명사인 헤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는 건 없어요. 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모든 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봐요. 네? 만약에 제가 높은 사람이고 우리 김종일 성도가 나하고 우리 교인이고 그러면요. 목사인데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경찰이나 법조계 가고 그분요. 내가 지금도 찔리는 게 누구예요? 김승분 집사 장애인 만들어준 거예요. 경산에 있는 그 병동병원인가 거기 가가지고요. 의사하고 내가 직접 목사라 그러니까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분은 글씨도 모르고요. 이정표도 모르고요. 역전에서 대구까지 버스도 제대로 못하고 와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 내가 했잖아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고. 우리 성도님 그게 불의예요. 그게 불의라니까요. 내가 우리 교인이고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그게 불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눈 감아주고 이게 다 불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 행위 모든 걸 다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준비할 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토요일 날 친구들과 나쁜 짓 했던 걸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데 나 회개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회개 제대로 안 하면 박 집사도 나중에 밤을 자다가 가위 눌린다니까.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그거 진짜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선우현이가 직접 보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준 거하고 똑같아요. 백보자 앞에 하느님, 예수님 앞에 가니까 큰 상이 놓여있는데 책이 2권 있더래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대. 책들, 복수. 2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은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천국에 갈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생명 요 끝부분에 보니까 밑에서 2번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 지옥 가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난 거예요.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연말에 여기에 오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생명책에는 네? 이름이 기록된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뭐냐면 생명책 말고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거예요. 행위록. 요걸 행위록이라고 해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는데 이 행위록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했던 일들까지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는 좀 한번 말하면 말이 사라지는 줄 알아. 말도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요, 예전에 회개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했던 일, 우리 집 유리창 몇 번 깼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생각나요. 이게 회개록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싹싹 찢어주지 않는다니까요. 다 기록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해보시고 봐요. 지는 권력에 의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제가 여기 가봤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참 세례 요한이 대단하죠. 근데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제 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상하시면서요, 잊어버렸던 세례 요한의 그 망령이 헤롯이 그냥 갈비뼈에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요.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갈게. 너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행한 대로. 여기 행한 대로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대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책 들고 오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즘 CCTV잖아요. 요즘은 CCTV, 하여튼 저는 그거 찬성하는데 CCTV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길을 도는 그 모든 것도 CCTV만 있으면요, 제 동선이 다 나와요. 몇 시에 어디 가고, 이거 거짓말은 못해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옛날에 구글 어스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구글 어스가 뭐냐면 우주선에서 지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지도를 만든 거예요. 미국 뉴욕 맨하탄인가 어디에 남자 여자가 메스한 곳에다 차를 세워놓고요, 거기서 몹쓸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찍혀버렸네. 그 불륜 현장에 남자 여자 얼굴이 찍혀가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요, 전율이 나죠. 왜? 우리의 모든 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기억된다. 언젠가 내가 태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의 일들이 영상으로 다 담겨가지고 우리 앞에서 착착착 돌아가는 날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2014년이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2014년 동안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는 아니면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가시라. 그래서 주님께라도 얘기를 드려야죠. 그래야 주님이 그걸 잘하든지 뭐하든지 하실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삶은 내가 이야기하고 하기도 싫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럼에 잘라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싶고 그를 하늘 백성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다가 예수님이요,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살아온 삶을 그 여자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기가 고백하게 만들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는 그런 지긋지긋한 삶을 떠올리기도 끔찍했을 텐데 그걸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네 남편 데리고 와. 당시 중동이요, 우리나라로지만 결혼하지 못한 여자는 수치, 남편이 없는 여자도 수치. 근데 나이가 있이 남편이 없다고 한다는 건 그건 여자에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든지 둘러댈 수가 있어요. 남편을 예수님이 낯선 남자가 남편을 불러오라 그럴 때 얼마든지 일하러 갔다든지 멀리 어디 갔다든지 둘러댈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네. 이 말은 자기의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추악한 과거를 자기의 입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라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 저는 그 동의하지 않지만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다 수제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뛰어난 일꾼으로 쓰고 싶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약점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잡혀가실 때 안 쫓아가도 되는데 괜히 쫓아가가지고 부인 저주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베드로는요, 그것만 생각하고 골이 아프고, 특별히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닥불가, 숯불가, 너무 추워갖고 나무 이렇게 툭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불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불 쬐고, 모닥불처럼. 이거 베드로는 그것만 생각하면 좀 골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면서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얼마나 잔인하시냐면요, 숯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구워요? 떡을 구워요.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그러면 숯불 위에 떡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거. 그리고 세 번이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 안 하고 잔인하게 세 번이나 그러시. 베드로가 숯불만 봐도 경기가 나는데 그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그 앞에 서야만 새로운 삶이 열리니까. 가론 유다는 여기에 모습. 근데 베드로는 거기를 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기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헤롯이 분명히 예수님인데 자기가 죽인 헤롯이라고 저 세례 요한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았다면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죄졌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랬으면 어땠습니까? 맞지? 아니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경기가 날 정도로 두려워했으면 그 대상에게 가가지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내가 그 나쁜 XX의 말을 듣고 괜히 그 짓거리 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이랬으면 우리가 아는 헤롯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드러내고 말하고 싶기도 부끄러웠던 그 과거 앞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세워야만 새 시대를 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 가기 전에 그거를 들고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헤롯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탕자. 탕자는요, 아비가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 미리 땡겨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갖고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흔하디만 지역 열매, 거지도 안 먹는 지역 열매 좀 달라는데 줄 사람도 없어. 근데 그때 생각난 게 누구예요? 아비 집이에요. 그래서 누가요? 야, 아비 집에 가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졌으니까 나를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든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버지에게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만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주고 발에 신으시고 회복시키고. 그리고는 아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버지와 살아요. 예전의 삶과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삶이 같을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헤롯도 이렇게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다고 여겼다면 그 대상에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탕자는 영치 없고 명목도 없지만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니까 모든 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014년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바꿔들면서 아시겠어요? 너의 수치스럽고 네가 목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 가지고 나에게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그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토해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꼭 잊지 마세요. 에이, 귀찮은데, 에이, 뭐 하나님이 얼마나 알겠어. 에이,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새해가 못 되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